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본 칼럼을 통하여 가정의 중요한 기능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의 첫 번째 기능은 부부가 서로 사랑을 하면서 수준 높은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 기능은 인간을 만들고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인간들이 육신적으로 태어나고 성장하는 것이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교육이 되고 성품이 성숙되는 최고의 교육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육에는 크게 두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려서 부모 밑에서 부모를 통하여 교육을 받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주로 자녀들이 사회에서 독립을 하여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아서는 인간의 교육은 이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의 교육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 세상에서 살다가 끝나는 존재가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하기 위한 추가 교육을 더 시키게 됩니다. 인간들은 부모 밑에서 첫 번째 단계의 교육이 끝나고 성인이 되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받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연합시켜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를 낳게 하십니다. 그래서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기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성품을 개발하여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 있게 그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의 교육입니다. 저는 일남 이녀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딸 아이들을 기르면서 제가 너무 고생을 안 시키고 귀하게만 길러서 그런지 약간의 공주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좋아서 강아지를 사다 놓고서도 똥이라도 싸놓으면 자기는 더럽다고 도망을 가고 엄마를 불러댔습니다. 그리고 좀만 힘들거나 더러운 일을 시키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힘들고 더러운 일을 하냐고 혼자 깨끗한 척하면서 뒤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평생 저렇게 깨끗하고 고고하게 살 수는 없을 텐데 큰일 났구나 하고 속으로 은근히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또 가정예배를 드리려고 좀 일찍 깨우기라도 하면 아직 시간이 남았잖아요. 5분만 더 자고 일어날게요 하고 일어나지를 않고 이불을 더 뒤집어 쓰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애가 커서 시집을 갔고 애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몸조리를 한다고 손자애를 데리고 집으로 와서 얼마 동안을 저희들과 같이 지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애가 똥을 쌌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딸이 아주 정성껏 아이의 똥을 닦으며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냄새도 고약한데 대충 닦고 끝내려구나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딸아이는 오히려 아니에요, 대충 닦으면 궁둥이가 무른데요 라고 하면서 똥이 기저귀 속에서 온통 다 범벅이 되어 냄새가 진동하는데도 싫은 기색 하나도 없이 잘 닦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밤 1시간, 2시간 때도 없이 울어댔습니다. 그래서 나도 짜증이 나는데 딸아이는 벌떡 일어나서 아이고 아이가 배가 고픈가 보네 라고 하면서 싫은 기색 하나도 없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재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놀랐습니다. 제가 가르친 것도 없는데 그렇게 나약하고 얌체 같았던 딸아이가 아주 강인하고 헌신적인 어머니로 변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 매가 일어나고 문둥병이 나오면 이것을 흔히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제 딸의 아이에게 일어난 일도 바로 이 기적에 못지않는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인을 만드실 때 그 속에 어머니가 되면 자식을 헌신적으로 돌볼 수 있는 모성이라는 성품을 넣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인데 저희 딸 아이가 자식으로 있는 동안에는 굳이 이런 모성애가 발휘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머니가 되고 나니까 그런 헌신적인 성품이 발휘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저희 딸 아이와 저희 부부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말이 통하게 됐습니다.
딸아이가 자기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저를 기를 때에도 어머니가 이렇게 힘드셨나요? 하고 물어보니까 저희 어머니는 내가 어찌나 까다롭게 굴었던지 몇 배나 더 힘들었단다. 그래서 너하고 똑같은 애를 낳아서 내가 고생을 좀 해보기를 바랬는데 지금 내 애를 보니까 너는 공짜다 야 라고 말을 하니까 딸아이는 아니 엄마 제가 모른다고 그렇게 막 뒤집어 씌우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웃는 것이었습니다. 딸아이가 어머니가 되어보더니 자기 어머니하고 말이 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간들이 당신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어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가 되면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고 부모와 말이 통하게 됩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그분이 뜻대로 통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분과 그곳에서 영원히 같이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은 큰 비극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 통하려면 우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옛날에 운이 좋게 기업체의 대표로 청와대에 만찬에 한번 초청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통령과 같은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는 줄 알고 초청장을 가지고 청와대를 향하면서 은근히 흥분이 되었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혹시 대통령이 나에게 무슨 말이라도 걸어오면 어떻게 대답을 하나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찬은 200여 명이나 초청이 되어서 몇 개의 라운드 테이블에 나눠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고 기업 경영을 잘해서 나라의 경제를 튼튼하게 해달라는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돌아가면서 악수를 한 번씩 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불행인지 다행인지 대통령과 대화를 하는 그런 행운은 없었지만 가기 전에는 그런 걱정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것은 천국에 들어가면 그곳의 왕이신 하나님과 한두 번도 아니고 영원히 같이 먹고 마신다고 했는데 그때 그 식탁에서 하나님과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세상에 사는 동안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어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정에서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어보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지게 되는 최고의 특권 중에 하나라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